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주보에 말씀 제목이 나가고 또 성경 말씀이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저는 교회 생활에서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 쭉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문이 좁았어요. 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이 가정 경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조금 나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밤으로 이불을 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오면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에 신학 다니는 친구와 함께 어떨 때는 우리 일주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나는 직장 가고 그래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 어른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하시는 거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이 나라에, 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온 백성이 온 나라마다 나라의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고요.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 갔죠. 부흥하면서 이제 어떤 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은 순복음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지나고 8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대학의 문들이 계속 많이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그만큼 경제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배우니까 또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경회가 이제 많이 흘러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그 가운데 자라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80년대에 많은 이제 기능 올림픽 대회가 있어요. 그 기능 올림픽 대회를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을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기술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올림픽, 처음에는 이 중국이 많이 가져갔죠, 올림픽 대회를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이렇게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가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능대회에 휩쓸었고, 그러면서 2014년 그때까지는 그래도 중국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저작년부터 올림픽 대회를 나가면 10개 정도 따오고요. 그러고는 중국이 30개를 땄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면서 문화에 휩쓸리고 많은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밖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그 위기 때마다 우리의 어른들이 계속 교회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국가를 살리겠다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는 자녀들이 한 집에 뭐 적으면 3명이고 4명, 5명, 6명 되는, 그것도 방 하나 2개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면서도 엄마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잠도 자죠. 그러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진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역사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신 것을 종교개혁이 지난 후에도 중세 시대를 들면서 결국은 복음은 또 희미해지고 계속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다 흘러가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17세기, 18세기 이성주의나 모든 철학들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자꾸만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다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한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도 누가 높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는 완전히 시대에 변화하는 데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듣고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밤낮으로 듣고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고, 그 참석함이 얼마나 은혜되고요. 저도 이 다락방을 접하면서 그냥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동강교회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제가 참석했어요. 왜? 현장에 하나님이 문은 많이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고 현장 가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동강교회 와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이 그런가를 봐야 됩니다. 상대편의 티를 보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를 제거하랬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꼭 무언가 만들어 놓고 형상을 섬겨야 형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주부터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잘 보셔야죠.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그래서 잠언 16장 2절 3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 오면 너희 마음이 온유해지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성에 거하는 성도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요, 밟혔다가도 일어나고요, 이게요 휘두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기 때문에요, 내 속에 우상이 들어있거든요. 나의 경험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나의 사상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고 나의 자유의지로 나는 선택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휘젓고 있어요. 나를 완전히 쏙도로 만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우리는 누구를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 혼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24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이 딴 데 가더라고요. 이놈은 제가 어릴 적에 차라리 살 때에는 자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나가면 자연이었어요. 대구라도요. 그러니까 별 욕심을 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만 폰 바쁘면 이거 완전 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환경이 가난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폰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해서요, 시대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이제는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돈 만든다고 합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24 안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세가 안 되면, 잠자다가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려면 꿔야 돼요. 그만큼 24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해요. 나 자신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여호와께 신실하게 헌신했거든요. 이 예레미야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보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렸대요.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버리고요. 세상에 좋은 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거는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요, 이 우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시편 36편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 안에서 24 생각 안 하면요, 주의 빛이 아니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 안 바라보면 이 체질도 아직 안 되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체질적으로 완전히요 장아찌처럼 절여져 가지고 짠 것만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장아찌보다 못해요.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의 말씀 아닙니까? 33장이 쭉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나만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미리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9시 지금 국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저 당들 싸움하는 분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네 주장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거든요. 이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 쓰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에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통하여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원래는 월요일날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사역이 11시까지 있는데 다 그것을 바꾸고, 그 대신에 그 앞에 기도에 오기 전까지 사역은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왜? 현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없어요. 현장에 가슴을 두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가슴을 두세요. 하나님은 현장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게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권세를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역대하 29장 11절에 말씀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냥 찬양하니까 내 자신이 맹송맹송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안 하고 있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그냥 조그만하게 들고 해봤어요. 그런데도요, 혼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한 이 손 하나를 들고도 향하는데 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청껏 찬양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냥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모든 거 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줄이 잡혀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도 내 배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앞에 찬양 리드하는 분들 찬양 잘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우리를 진짜 부르짖으면 뭐 한다겠습니까? 3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달러가 너무 치솟아서 수출을 하는데 돈을요, 수익이 완전 줄어버렸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뛰어나던 삼성, 하이닉스도요, 지금은 만들어내지만 2, 3년 못 갑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대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기술을 준비하고 앞서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놓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이 나라가 후대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신 특권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9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18만 5천 군대를 그냥 조용히 송장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의 저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만 질문하셔도 돼요. 천벌이고 만벌이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정치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잘 됐니 못 됐니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언약 놓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뭘 돌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직 복음만 위하여 모든 걸 양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세 있는 기도. 우리가 이만큼 권세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들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한국 교회가 우리도 똑같고요, 다 지금 범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 나라를 한국 교회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왜 사용 안 합니까? 정말 24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한 명도 이 권세 안 가진 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모두가 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고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정신을 진짜 차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 비밀을 누려서 자꾸 우리의 입은요 정말 제약의 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다 제약이에요. 그거는요, 남의 티를 보지 마시고요, 나의 들보를 보세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려서 날마다 부르짖고 권세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온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어른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1%도 안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지지 않을 만큼 그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어져서 온 교회가 살아나고 대구 도성이 먼저 살아나고 이 정치권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